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고.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 죄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자국난 사랑의 손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 흘립니다. 오내 주여, 난 이제는 아무 걱정 없어요.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젠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내 주여, 이 죄인이,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주를 위해 바칩니다. 아멘.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네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2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22절에서 29절까지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사람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힘겨운 걸음이 될지 그 예고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하는 그 당위성과 복음의 이끄심에 따라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포기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가죠.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그가 할 수 있는 그 최대한 조심하여 그 유대인들에게 어떤 꼬투리를 잡히지 않으려고 애를 쓰긴 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싫었던 것이죠. 아예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저들은 이미 마음의 준비가 다 돼 있었습니다. 여기 왔을 때 기회가 됐을 때 저를 죽이고야 말리라 하는 그런 우리 이제 23장에도 가면 아예 결사대까지 그 결성을 한다고요. 그렇게 아주 바울에 대한 그 적개심이 아주 머리 끝까지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어려움을 겪을 것은 그 당연한 일이었고 결국은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잡히고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드는 그런 지금 와중입니다. 바울의 말을 다 듣지도 않고 바울이 말을 하는 도중에 더 이상 들어주지 못하겠다, 죽이자 하고서 덤벼들죠. 그 바울은 그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지금 바울의 상황을 보세요. 그가 지금 그의 일신상의 어떤 유익이나 그 자신의 어떤 목적이나 그 자신이 무엇을 이루고 싶은 그 자신의 어떤 계획과 자신을 위한 목적으로 이 길을 간 것이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어려움을 겪더라 하는 것이죠. 여기서 바울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가 많은 교훈들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을 대하는 세상의 태도, 믿는 자를 대하는 세상의 태도, 이거는 물과 기름과 같이 섞이거나 이해시키거나 설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 신앙은 설득되는 것 아니다. 지금 바울이 저들과 똑같은 입장과 그런 똑같은 마음과 행동을 했던 자가 지금 저들과 이 끝에서 저 끝에 서 있는 이 극한의 대조를 이루게 된 것, 끝에서 끝에 있는 자리에 서게 된 것이 바울이 고백하는 대로 내가 깨달아서 내가 복음을 스스로 깨우쳐서 내가 이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고 당신들도 믿고 당신들이 그 열심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시켰다. 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지금 하고 있다라는 말로 자신의 행동과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변호를 하고 있죠. 이 말이 들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래서 그 바울을 죽이려고 들었던 것이죠. 보세요.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의 목숨을 바치는 결단과 그런 행동을 하는데 그가 겪고 있는 일은 정말 참담합니다. 지금 바울의 운명을 누가 쥐고 있는 것 같습니까? 유대인들이 쥐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들이 죽이려고 하면 못 죽이겠어요? 온통 둘러싸서 바울을 지금 죽이려고 드는데 그건 꼼짝없이 죽는 겁니다. 바울의 운명이 한낱 저 사람들, 하나님 없이 종교만 남아서 껍데기만 남아서 자기 명분으로 감히 하나님의 종을 죽이려고 드는 이 상황이 기가 막히지 않아요? 내 인생이 저런 인간들 손에 달려 있다니, 그리고 저런 인간들에 의해서 내가 죽어가다니. 우리가 볼 때 지금 상황은 딱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의 운명은 유대인들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운명은 철저히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죠. 그때 누가 나서느냐? 천부장이 나서는 거예요. 천부장은 그러면 정의로운 사람이고, 천부장은 무슨 믿음이 있어서 아니면 바울에 대한 무슨 호의가 있어서 지금 이런 이 죽음의 위기에서 바울을 건져내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천부장은 천부장대로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뿐이에요. 우리 전에도 한번 이런 문제를 다뤘던 그 기억이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불신앙의 세상은 우리가 전혀 관계없는 것인가? 무시하고 상관없이 살아야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이세요. 세상 사람들, 악에 속해 있고 교회 밖에 있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세요. 어떤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죠. 저들에게도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이 미치지 않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도 동원하신다. 그걸 잊으면 안 된다 말입니다. 세상과 등지고 살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이 꼴 보기 싫고 저 꼴 보기 싫고, 참 이 인간관계처럼 어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 상대하는 것처럼 어렵고 힘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랬죠. 저렇게 사는 사람들 있죠. 뭡니까? 아주 장수하는 프로그램. 삶 속에서 혼자 사는. 나는 자연입니다. 그게 생각이. 나는 자연입니다. 아이고 참. 왜 그렇게 살아요? 상처 있고. 무슨 상처? 사람 관계에서 상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속에 어울려 섞여 사는 것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피하는 거죠. 그럴 수 있어요. 그걸 왜 그렇게 사람들은 좋아할까요? 특히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좋아해요. 여자들은 그거 보면 저 뭐 하는 짓인가 싶은데 저 청승맞게. 그런데 남자들은 그걸 한 번씩 다 꿈꿔. 혼자 그렇게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그렇게 그 도전 정신도 있고 개척
정신도 그 여자하고 남자와 그 어떤 다른 DNA가 있어서 그걸 보면서 나는 그렇게 못하지만 저 사람이 저렇게 사는 걸 보면서 대리만족. 한번 저렇게 옛날에 저 김병만이 했던 정글의 법칙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평생 살라 그러면 죽어도 못 살지. 근데 한 일주일, 2주일 정도면 한번 그렇게 살아보고 싶어. 그게 남자들 속에 그 피 속에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러냐고 왜? 지친단 말이죠. 뭐에 지칩니까? 사람에 지치는 거예요. 이게 혼자 가만히 있으면 책임질 일이 없어요. 그렇죠? 혼자 있으면 세상 편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러죠. 여행 가는 거를, 여행을 좋아하는 거는요. 여행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여행 누가 다 좋지. 여행은요. 여행에 책임이 있어요? 여행에 책임이 있습니까? 여행은 책임이 없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 먹고. 여행은 자기 마음대로 돈 쓰는 게 여행이에요. 책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행을 좋아하는 거는요. 그닥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좋은 취미가 아니에요. 그건 그 인생의 가치관이나 자세가 피하고 싶은 게, 여행을 가고 싶은 것은 피하고 싶은 이 현실에서, 이 책임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본능들을 누구나 다 갖고 있죠. 그 책임에서 말이에요. 오늘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책임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책임지는 것처럼 고단한 게 없습니다. 혼자면 혼자 일어나고 혼자 먹고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데, 누군가와 같이 있으면 모든 게 다 신경 써요. 그게 책임입니다. 혼자 있는 것이 그래서 그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나라에 전념하기 위해서 홀로 돼서 하는 것, 그거는요, 그건 정말 특별한 사람이나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책임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해요. 바울은 지금 참 고단한 인생입니다. 그 인생의 사활을 지금 천부장이 쥐고 있는 것 같고, 또 이 유대인들이 쥐고 있는 것 같은 참 답답한 현실 속에 지금 처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바울이 천부장이 그를 데리고 와서 그를 채찍질하려고 했죠.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알아내려고 채찍질하려고 했죠. 그래서 먼저 채찍질하기 위해서 먼저 그 기둥에다가 묶습니다. 가죽으로 기둥에 움직이지 못하게 바짝 묶어놓고 그 다음에 채찍질을 하는 거죠. 이 채찍은 가죽 끝에 그 쇠꼬챙이 같은 게 달려 있는 거예요. 쇠꼬챙이나 아니면 동물의 뼈 그런 걸 달아놔요. 그리고 쫙 때리면 이게 기둥에 딱 감겨 있으니까 이 채찍이 끈이 쫙 돌면서 몸을 감죠. 휘가 맞다가 쫙 떼면 살점을 뜯어내는 거예요. 이게 참 고통스럽죠. 딱 지금 유대인들에게서 겨우 살아났나 싶은데 지금 천부장이 뭐 하려고 들어요? 채찍질을 한다고 지금 묶고 있는 거예요. 묶어두고 있는 거예요. 이때 바울이 여기서 어떤 변수가 생기는데, 바울이 이 얘기를 해요. 25절 한번 보죠.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카드를 한 장 딱 내미는 거예요. 네, 그 조커 카드를 딱 내미는 거예요. 그 뭐예요? 그 카드가 내가 로마 시민이다 이거예요. 이 카드를 딱 내미니까 천부장이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정말 그 로마 시민인 것이 맞냐? 그렇다. 그 천부장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이 로마 시민권을 돈 주고 샀다 이거죠. 그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짐작이 가죠. 이 사람은요, 출세를 위해서 자기 자리에, 천부장이라는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애쓴 사람입니다. 자리에 대한 욕심이 대단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먼저 뭐 했어요? 로마의 시민권을 사들였단 말입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이 로마의 시민권을 사기 위해서 그가
돈을 부지런히 모았고 그 돈이 되자 이제 로마 시민권을 얻어내고 그리고 지금 천부장에 이르기까지 그의 지위를 높인 사람이에요. 그 지위에 대한 욕심은 다른 말로 해서 그는 그만큼 불안한 사람인 거예요. 자기 인생이 불안한 거예요. 어떻게 이 자리에 올라왔는데 그 무너지는 것 한순간이라는 거 누구보다 그 사람이 잘 알아요. 올라가는 건 어려운데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라는 거 알아요. 지금 자신이 그 실수를 하는 거예요. 당시에 로마 시민권이 얼마나 그 위력이 대단한지 좀 이해가 됩니까? 이 정도에 천부장이 벌벌 떨 정도로. 이건 바울이 꼬투리를 잡아서 이걸 문제 삼으면 이 천부장은 자기 목이 달아나게 생긴 거예요. 덜덜 떠는 거죠. 여기서 지금 보자고 하는 것은 바울의 생사여탈권을 이 천부장이 쥐고 있는 것 같고 유대인들이 쥐고 있는 것 같지만 저들은 사실 보니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들이 죽일 수 있는 것 같고 공포를 조장하고 폭력으로 나오지만 실제로 보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 이 백부장이나 천부장이나 이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보다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지점이에요. 바울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이 카드를 썼을까? 이런 것이 우리가 어떤 위기에 닥쳤을 때 우리가 가진 신앙 때문에 어떤 위험을 겪거나 손해보는 일이 생기거나 화를 당하게 생겼을 때 그때 어떻게 하는 게 옳은가?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바울이 채찍에 맞아서 고통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했으면 그 더 근사해 보였겠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예수 믿다가 그 어려운 시절에 일제강점기나 그 6.25 때 그 공산당이나 그 일제에 의해서 감옥에 가고 때로는 그 맞아 죽기도 하고 고통 중에 고문 중에 수많은 고초를 겪고 그게 멋져 보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다른 말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정말 옳은 거예요. 순교적인 삶의 자세는 절대 옳은 겁니다. 그 좋은 거예요. 그러나 오늘 얘기하자 하는 것은 그거예요.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신앙을 한 가지로 딱 정해놓고 이건 아니면 없어 이렇게 가면 이게 위험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바벨론 포로 시절에 그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때 그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경우에 큰 화를 당할 뻔하죠. 그렇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어디 갇혀요? 풀무불 속에 집어 던져지잖아요. 그 결과가 아주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보여주셨으니까 망정이지. 안 그래? 그거 무조건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지 된다는 보장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래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불 속에 던져져서 죽는 것. 그것만 옳은 것인가?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가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다가 사자굴에 들어가죠. 하나님이 곧 그 구하시죠. 그를 보호하시죠. 여기서 의미들은 뭐냐면 다니엘도 고기를 안 먹었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절하지 않겠다고 했던 거예요. 고기 먹지 않겠다는 것은 이 신약 시대도 다뤄지죠. 그 바울이 고기 문제가 교회 안에 걸리니까 가하다 그랬어요. 그러나 믿음 없는 자를 위해서 고기 먹는 것을 내가 금한다. 그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고기 먹는 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고기가 나오는 그 경로가 똑같았어요. 그건 뭐냐?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졌다가 시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안 먹은 이유는 뭐냐면 우상에게 드려졌다 이겁니다. 그러니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는 것이 같이 우상 숭배하는
그 죄를 나도 그 우상 숭배했던 것에 동참하는 꼴이 되니 나는 안 먹겠다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이해가 구약 시대는 그 이해가 다였어요. 그래서 다니엘의 이해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해가 다였죠. 그래서 우리는 채소만 먹겠다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비교해보자 이렇게 됐죠. 근데 채소만 먹었는데 얼굴이 더 번쩍번쩍하고 그랬다 이겁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말 아니에요. 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고기를 먹는 문제가 달라지죠. 이해가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 정신을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그 이해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에게 그 이해 속에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상대하시는 하나님의 여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대하시는 데 있어서 그 유연함, 이거는 무슨 그 부정적 의미에서의 자기 합리화나 그런 것과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상대하시는 데 있어서의 유연함이에요. 진리가 어떤 유연함을 갖는 거예요. 진리는 고기를 먹지 말라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 저들이 그렇게 이해를 한 것이죠. 우상에게 그걸로 틀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대로 좋은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신앙을 받아주셨죠. 근데 신약에 와서는 이 이해가 달라지더란 말이죠. 하나님이 달라지셨냐? 그게 아니에요. 신약에 와서 보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율법이 완성되고 그러면서 율법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면서 더 온전한 이해로 가게 된 거예요. 그렇게 율법을 보니 다른 깨달음이 아니라 더 깊은 깨달음으로 가게 되는, 우상에게 드려졌던 것이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때는 옳았지만 다른 이해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와서 보니까 그 이해는 더 다른, 더 넓은 이해로 갈 수 있다. 성경이 그렇게 간 거죠. 그게 뭐예요? 우상은 본래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본래 없는 것에 드려진 것인데, 만약에 우상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만약에 있어서 우상이 있다면 그건 다른 신에게 드려진 것이고 다른 신이 받은 것이라면 그게 문제가 되지만, 본래 우상이 없는데 그것을 먹는 게 무슨 이유, 무슨 문제가 되느냐. 이게 바울의 해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는 먹게 되죠. 이게 잘 안 받아들여지죠. 그렇지 않겠어요? 쉽지 않죠. 평생을 그게 진리인 줄 알고서 그렇게 지키고 왔는데, 그래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보는 거 아닙니까? 잡아먹으라. 이 불결한 것을 제가 어떻게 먹습니까? 전 손도 대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정하다가 한 것을 네가 왜 불결하다고 하느냐? 내가 깨끗하다고 했는데 상관없다 이거지. 이건 진리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이라는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율법은 율법으로 주신 거예요. 형식은 필요 없는 겁니까? 아니요. 형식은 필요해요. 왜 형식이 필요하냐? 형식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건 제가 볼 때는 그건 사탄의 사주입니다. 그건 형식, 어떤 틀을 깨려고 하는 것은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틀이 필요해요. 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틀은 왜 중요하냐? 왜 틀이 필요하냐? 내용을 담기 위해서 틀이 필요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용이 담기지 않은 틀은 그래서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가치가 없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틀만으로는 가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주의, 율법주의의 그 한계가 뭐였어요? 바로 이 틀만 붙잡고 있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유대인들이 계속 책망을 받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너희 마음이다 이거죠. 나는 너희의 상한 심령을 원하는 것이지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형식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의 진심을 받고 싶다는 이야기를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듣고 받으면서도 깨닫질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까지 말이죠. 저들이 분노하는 건 뭐예요?
저들이 가지고 있는 이 틀을 바울이 깼다 이겁니다. 그래서 분노하고 죽이자 이렇게 달려드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틀을 주셨어요. 이 틀은 무엇을 위해서? 내용을 담기 위해서. 그 내용은 하나님입니다. 그 내용은 예수, 그 내용은 십자가, 그 내용은 부활, 그 내용은 성령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담길 수 없는 겁니다. 그걸 받는 거죠. 그 내용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걸 지금 바울은 이 껍데기뿐인 이 세상과 저들에게 바울이 마치 죽는 자처럼 되었는데, 이때 바울이 내가 로마 시민이다라고 하는 것을 꺼내 들므로 해서 그가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재치를 부린 차원에서가 아니라, 그가 더 큰 무슨 의미, 이건 복음을 위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자신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 이해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런 고민들을 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나의 안위와 내 욕심을 위해서, 나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동원하느냐, 아니면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 받은 내 인생을 책임 있게 하기 위하여 이것을 동원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걸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우리 현실에서 우리가 이런 일을 마주칠 때 쉽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아까 순교의 예를 들어서 그럴 경우가 올 때 순교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바울의 경우는 피한 거예요. 이것이 옳고 이것은 그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진리의 넓음, 진리의 확장, 유연함,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너무 경직되게 이거 하나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이해하면 우리 신앙이 너무 답답해져요. 그거 하나밖에 몰라요. 다른 걸 하나만 있는 거 아니라니까요. 더 깊은 것, 네? 어떤 경우에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선택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 경우를 사용한 것은 뭐냐? 그는 복음을 위하여 지금 이 자리에서 쓸데없이 고통당하고 채찍에 맞는 것보다 그가 가지고 있는 조건을 사용해서 복음을 위하여 그가 뭘 해야지 돼요? 로마에 가야 되잖아요. 로마에 가야 되는 그의 복음을 위한 그의 삶의 당위성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채찍에 맞음을 피하고 자신의 그 조건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바울이 취하고 있는 태도다. 이것은 지혜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이것을 고난을 피하기 위하여 무슨 인생의 꼼수를 부리거나 곁길로 피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아시겠죠? 우리 신앙은 각자 개인이 받은 어떤 상황과 현실들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하려고 들면 그렇게 판별하려고 하는 순간 내가 잘못되는 거예요. 나는 나대로 하는 거예요. 그때 이것밖에 없다. 그럴 필요 없다고요. 그거 비겁한 거 아니라고요. 네? 그 순간을 피해서 더 계속적으로 그가 무슨 일을 복음을 위해서 뭘 더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거 도망가는 거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걸 피하는 것으로만 이해하지 말라. 우리 신앙의 경직성을 가지지 말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준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준? 아무거나 자기 편한 대로 하고서 자기가 피하고 싶어서 사실은 비겁하게 도망가 놓고서 그럼 나는 이렇게 신앙의 경직성을 목사님 설교한 대로 근데 이렇게 이 상황에 내가 그 기질을 발휘했다.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기준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준은 뭐가 되겠어요?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냐를 묻는 거죠. 하나님의 뜻.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러니까 명쾌해지죠.
네?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게 명확하게 드러나잖아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 각자가 복잡한 일들을 겪지만 그 상황에서 그 율법적으로 도식적으로 대입해서 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유연하게 대처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는가?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 신앙에 우리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좀 낮춰보거나 수준을 아래로 보거나 그런 건 저도 똑같아요. 사실 이런 얘기하는 것은 제가 제 자신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다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만히 있으면 어디로 가냐면요. 내 신앙을 어디로 사용하냐면 뜻은 누가 정해요? 뜻을 내가 정하더라 말이에요. 뜻을 내가 정하고 그 뜻을 이루는 그 계획을 성취할 책임은 누구한테 넘겨요? 하나님한테 넘기더라 이거예요. 지금 이 얘기하자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단순히 그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걸 선택했느냐 이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의 선택은 항상 어디의 기준이었냐 이거죠. 그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건 무엇이냐? 계획과 뜻은 누가 정해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다. 그 책임은 내가요. 그 책임은 내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기쁘신 뜻과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내 삶 속에서 이루어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그렇죠? 믿습니까? 네,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렵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걸 붙잡고 이걸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세요. 하나님 앞에 다 떠넘겨놓고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고 숙제 안 하고 말이지. 탁 그냥 노트 갖다가 던져놓고 일기장 아무것도 안 써놓고 하나님한테 탁 던져놓고 하나님 여기다가 그 내일 아침까지 다 여기다가 기록해 주셔야 돼요. 나 하나님 믿어요. 그러고 자면 그걸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얘기하냐 말이죠. 그러니까 형편없다. 야, 너는 참 너 왜 그렇게 못됐냐? 이런 말을 하지. 야, 너 믿음이 대단하네. 그리고 잠이 오냐? 야, 믿음이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거 아니죠. 우리 신앙은 그 자리라는 거예요. 뜻과 계획과 우리 인생을 결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우리 인생의 기대와 소원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는 그 인생을 책임 있게 이루어 나갈 그런 믿음을 받은 거예요. 그게 우리 책임이다 이 말이죠. 그게 우리 책임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나의 책임을 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신앙인으로 서겠습니다. 이 자리로 지금 바울이 그 자리로 가고 있는 거예요. 반대는 뭐예요? 어려움이 오면 갖은 꾀를 부리고 자기 합리화와 여러 가지 변명들을 만들어서 다 도망간다.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자리, 맨날 여행 다니려고 하는 인생 말이에요. 네? 책임지지 않고 살려고 하는 것, 그건 신앙의 자리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그 자기 인생에 자기가 하지 못한 책임과 숙제들은 하나님께 다 떠넘기는 것으로 그것으로 자기 신앙인 줄 알고 그걸 또 그게 모르면 무식한 거예요. 그걸 또 자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신앙의 갈림길 말입니다. 우리 신앙은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리 신앙은 경직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매들고 혼내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회초리 들고 그렇게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 손을 펴서 나를 붙잡을 준비를 하고 나를 안아줄 준비를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그 앞에서 우리가 경직될 필요가 없다고요. 이렇게 한다고 매로 때리고 저리 간다고 발길질하고 그런 하나님 아니시라고요. 우리가 부딪히는 현실과 정황 속에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고요. 우리가 못난 대로 말입니다. 처음에는 내 욕심대로 도망가고 싶어서 책임을 회피해서 이쪽으로 가기도 하죠. 그걸 하나님이 억지로 붙잡아서 일로 집어 던지지 않고 내버려 두세요. 그것도 못나면 못난 대로 이렇게 내버려 두셨다가 툭툭 건드려서 내가 언젠지 모르게 이 자리에 오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간섭하신 그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나를 좋게 하시는 하나님. 경직될 필요 없어요. 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서 꼼짝 못하고 갈 길을 가지 못하는 그런 신앙으로 살면 안 돼요. 내 인생 멋지게 살겠습니다 하고 가세요. 하세요. 괜찮아요. 오른쪽으로 가시든 왼쪽으로 가시든 괜찮아요. 하나님의 손 안에만 있다면 괜찮아요. 해보세요. 해보세요. 잘못했으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나를 깨닫게 하셔서 어이쿠하고 바른 길로 가게 하실 거예요. 일단 가세요. 머물러 있지는 마세요. 움직이세요. 살아내세요. 그러면 오늘 바울이 보여주는 이 위대한 이 자리 말입니다. 유대인들을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바울 앞에서 어쩌지 못하고 꼼짝 못하는 자리, 자신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천부장이 바울 앞에서 쩔쩔매게 되는 이 상황, 그 중간에 우리가 서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붙잡아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인생이 가지는 그 여유와 당당함, 내가 로마도 봐야 되겠다고 했던 그 고백대로 그렇게 이루어지고야 말 것을 깨달아 아는 그 신앙인, 그래서 그 삶의 여유와 놓칠 수 없는 그 자신감과 그 대단함, 그거 갖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 살자고요. 바울처럼 말입니다.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이 사람이 지금 가장 단호하고, 바울이 가장 안심돼 있고, 바울이 가장 지금 용감하고, 바울이 가장 덤덤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런 동요도 없이 미동도 안 하고 그 자리에 서 있는 모습, 오늘 우리의 자리입니다. 그 인생을 멋지게 살아내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우리가 받은 그 거룩한 삶이, 그 구원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뜻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따라 바울이 보인 이 믿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폭넓으며 그 믿음으로 얼마나 위대한 것을 보일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하셨사오니,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그 은혜대로 하나님의 베푸시는 그 복된 인생의 걸음을 자신있고 당당하게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그런 이해와 그런 신앙으로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부끄럽지 않은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하고 자신감 있고 늘 하나님 앞에서 견고하게 일어서서 살아가는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늦은 밤 돌아가는 발걸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